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또 현장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실은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환상의 본론은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본 이 요한의 환상은 사실 서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의 진짜 본론은 이제 오늘 4장부터 펼쳐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이 일 후에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로 올라와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그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어요. 그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정말 환상적인 그런 하나님의 보좌를 이 요한이 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의 이제 말씀인 것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환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요한이 소위 우리가 알듯이 휴거가 돼가지고 몸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이 하늘에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직접 그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지 요한의 몸이 직접 휴거돼서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의 환상은 천국의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본 환상이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이 여기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모습과 똑같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 15절을 한번 여러분이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시면은 거기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인자 같은 이. 이게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인자 같은 이. 근데 그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대요. 불꽃. 그리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눈이 불꽃이고 그리고 이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심판주로 계신다 라고 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천상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여기 4장을 통해서 성령님이 요한에게 주시는 그 환상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고요?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보좌 어디예요? 보좌 앞에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요. 유리바다.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유리바다예요. 그리고 또 보좌 가운데, 또 보좌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특징, 그걸 뭐라 그래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앞뒤에 눈이 가득하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물이 있는데 좀 이따가 우리 마지막에 이제 내 생물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텐데, 이 내 생물의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눈. 예, 이 눈이 가득하다.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그냥 눈이 다 비쳐 보이는 그러한 유리바다가 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말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이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꼭 이 바람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촛불과도 같아요.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로마의 권세가 강한지요. 또 이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고 있는지요.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보셨다시피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의 회당,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쫓김받고, 그리고 직장을 잃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실은 외면을 당해서 재산을 잃고 그리고 직장을 잃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이제 내가 혼자 됐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거거든요. 이게 이 초대 교회가 겪고 있던 그런 고난과 핍박, 어려움이었어요.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무리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를 해도요, 이게 한국 사람은요, 일본인들한테 늘 이방인이거든요. 늘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은 늘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그 쪽발이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많고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고생을 하냐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또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선교사님들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로마 이 황제에게 가서 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로마 이 유대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이 로마 사회는요 실은 자기가 통치하는 지배한 그러한 그 소수 민족에게 가면은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로마의 황제를 향하여서 퀴리오스, 주라고 부르고 섬기는 조건 하에서, 이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나머지 특권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황제가 내 주님입니까? 당연히 퀴리오스는 주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로마 황제 앞에서 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의 예처럼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돼서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도 많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이단, 그리고 또 이 성적인 타락, 문란함, 그리고 이 로마의 풍요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그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영적인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영적인 공격이 아주 한없이 많았던 그러한 그 시대가 바로 이 초기 1세기, 바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꼭 교회가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죠. 연약해 보이죠.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아무리 이 로마의 권세가 대단하고 아무리 세상이 성도들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4장 한번 8절에 보시면은 내 생물이, 다시 말하면 앞뒤에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한 그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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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아주 그냥 밤낮 쉬지 않고 내 생물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그 보좌, 24보좌에 앉은 그 24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다음 뭐죠? 주께서예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여기서 계속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이 천상에서 선포되어지고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로마 권세가 대단하고 세상이 성도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활개치고 로마의 권세가 성도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권세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은 승리한 교회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한 교회.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여기를 잘 보시면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보좌들 주위에 잘 보세요. 24 누구요? 장로들이 무슨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24장로가 뭘 의미할까요?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합이 24, 24장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신구약을 대표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보여주는 환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뭘 썼다고요?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을 준다 그랬거든요. 흰돌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법정에서 당시 로마에서 흰 돌을 딱 들면은 그러면 승리했다. 이 법에서 너가 죄가 없다, 무죄다, 넌 승리했다라는 표시를 할 때, 그래서 흰 돌을 딱 드는 거거든요. 이 희다라고 하는 거, 흰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결론이 뭐냐면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이 24장로,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금면류관 쓰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승리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 로마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수많은 세상 유혹이 성도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신구약의 성도들, 주님의 성도가 승리하고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4장 10절에 보시면 이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그 금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며 그랬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리며 그랬는데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은 이 드리며라고 하는 이 본문을 던지며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던지며. 예. 이게 어찌 보면은 드리며, 이 던지며, 이 비슷한 표현인데 이게 던지며, 이게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전에 제가 춘천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에 그 예배 담당 사역을 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한번 축제의 송구영신 예배로 한번 새롭게 기획을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새롭게 한번 기획한 거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때 벌써 한참 전이죠. 예.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뭐냐면은 이제 송구영신 예배라 그래도요, 이게 그 교회는 본당 1층에 한 800명 앉고 2층에는 한 700명 앉거든요. 이게 1층, 2층 합쳐가지고 이게 1,500명 이상 앉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야, 그 1,500명 되는 성도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탁 쓰고서,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쓰는 종이를 흰색, 파란색, 뭐 노란색, 막 이런 주황색 이런 거로 해놔가지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탁 쓰고, 그리고 나서 이 비행기 접시를, 이 종이 비행기를 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 끝날 때 이제 이거를 던지자 해가지고 던져봤거든요. 근데 그때 딱 던지는 순간 예배당에 막 그 종이 비행기가 막 빨간, 뭐 노란, 파란, 하얀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요. 야, 그것도 장관이더라고요, 정말.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야, 막 너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 그게 떠오르는 거죠. 뭐냐면, 보좌에 앉은 이사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야, 주님을 찬송하던 그 이사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탁 던지거든요. 예.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게 감격의, 찬송의, 승리의, 이게 정말 영광의 이 금면류관을 던지며 하는 이 모습이요, 승리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니,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지금. 교회가 힘이 있냐. 진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냐, 세상의 등불이냐, 소금이냐, 빛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리죠. 그러나 저는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월드비전, 춘천 월드비전이 있는데 거기 전체 그 책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책임자가 아주 가깝게 아주 교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이 월드비전에 와서 봉사하고, 도시락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봉사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불교인 10% 안 된대요. 아니, 무교 10% 안 된대요. 이 월드비전에 와서 봉사하는 90% 이상은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은 이 월드비전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해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땅은, 이 어둠은 밝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이 땅에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누가 뭐라 그러든, 세상이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등불을 밝힐 때 이 어두운 땅이 결국 주님이 임하시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주님을 아는 영광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신 이 천국의 이 보호자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24장로들처럼 금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 보호자에서 금면류관을 던지며 기쁨으로 환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요한이 본 이 요한계시록 4장의 환상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구원 역사. 심판의 역사가 아니고 구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만 생각하는데 그 심판의 그 뒷면에는 사실 구원이 있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이는 동전의 겉모습 그 이면에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한번 2절에 보시면은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그다음 뭐예요? 앉으시니. 아니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왜 앉았다고 표현할까요? 그냥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앉았다는 표현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딱 앉아 계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거기 3절에 보시면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랬어요. 근데 모양이 4개의 모양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모양이에요? 벽옥이에요. 두 번째 홍보석. 세 번째 무지개. 그 다음에 네 번째 녹보석의 모양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벽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아주 순결한 인격을 상징할 때 벽옥을 쓴다는 거예요. 벽옥의 이미지. 순결한 인격. 순결한 인격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사람이 변덕스러우면 순결한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순결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결한 인격, 벽옥과 같은 인격이라는 얘기는 변치 않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앉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벽옥과 같아요. 순결한 주님이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홍보석 같다 그랬잖아요. 홍보석이 의미하는 것은 홍보석.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열정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치하신 주님이 주님의 구원 역사를 편치 않고 열정을 갖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는 뭘 의미하는 거죠? 무지개는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여기 녹보석은 뭡니까? 이 그린의 색깔은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화평, 평화, 샬롬을 의미하는 거죠. 곧 이것이 우리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을 벽옥, 홍보석, 무지개, 이 녹보석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변치 않는 주님이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은혜 그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에는 변치 않고 이루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어제도 전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남대문에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 그분이 안 믿는 분이거든요. 지금 믿는 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안 믿는 분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이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서 믿을 게 세상이 되지 못한다고 믿을 게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그걸 가정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글썽글썽거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은 뭐냐면 벽옥과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 변함이 없는 분이 그 홍보석 열정을 갖고 무지개처럼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녹보석처럼 그렇게 주님이 샬롬으로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그 다음 뭐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보좌에서 번개, 우레소리. 근데 그 사이에 음성이 있어요. 번개, 우레소리.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다시 한번 4장 5절에 보시면은 보좌 앞에 켠 뭐가 있어요? 등불 7이 있습니다. 등불 7개. 그런데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7명. 하나님 7명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님을
보좌 앞에 켠 7개 등불이래요. 7개. 등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이 촛대인 교회에 등불을 켜셔가지고, 교회는 촛대예요. 촛대에 불을 켜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뭐죠? 7영이에요. 7등불이에요. 7이 의미하는 게 뭐죠?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수.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벽옥과 같은 주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이 등불을 밝히는 이 교회의 이 사명,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핵심,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촛불, 이 교회의 등불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7등불이 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직접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고 이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변치 않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변치 않는 벽옥과 같으신 우리 홍보석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가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환상에 실제 담겨진 뜻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절망하는 것 같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게 앞날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그렇게 보여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보좌와 보좌 주위에 있는 내 생물. 근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자 같아요. 그 둘째 생물은 뭐 같아요? 송아지 같아요. 그 셋째 생물은 뭐 같아요? 사람 같아요. 넷째 생물은 뭐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네. 저를 한번 다시 보시면은 이 네 생물이 뭐 같다고요? 사자. 그리고 두 번째 뭐 같다고요? 송아지.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독수리. 이게요, 전통적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요, 이 네 생물을요 천사라고 해석합니다. 예, 그 이유를 여기 나와 있어요. 보면은 6날개가 있다 그래요. 근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대요. 이 전통적인 해석은 이 네 생물을 6날개가 달렸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은 이 천사가 6날개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사라고 해석해 왔어요. 예. 그런데 이게 최근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보면은 이게 천사가 아니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내가 또 보고 들음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그 다음 뭐예요? 천사의 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잘 보시면은 이 네 생물과 천사들을 구분하고 있어요. 예, 네 생물과 천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네 생물은 천사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럼 네 생물이 뭔가? 예. 그래서 이 네 생물은요, 하나님 만드시는 그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네 생물의 네 가지 이미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에스겔 1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거, 그것이 뭐냐면요, 사자에 상징하는 게 뭐죠? 사자는 용기예요. 힘, 용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뭘 의미하죠? 끈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뭘 의미하죠? 이 사람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뭘 의미하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잖아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하늘로 하늘을 날잖아요. 절망 가운데 쓰러질 것 같지만, 그러나 절망을 딛고 일어서 가지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 가지고 하늘을 아주 그냥 날개를 펴고 날아다니잖아요. 이 독수리가 의미하는 것은 절망을 뛰어넘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가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유대인조차도 성도들을 왕따시키고 또 이단들도 공격해오고 수많은 음란한 문화, 또 우상의 문화, 그리고 그 로마의 풍요 앞에서 완전히 동화돼 가지고 거기에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주해버리고 소명을 잃어버리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그런 성도로 보이는 그런 교회, 정말 바람이라도 한번 불 것 같으면 금방 꺼질 것 같은 연약한 그 교회,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아도 우리 성도들은요, 여기 내 생물처럼 말이에요. 사자의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끈기,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낭망하지 말고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할 일, 그것은 뭡니까? 이 천상의 이 승리하신 주님, 천상의 승리한 성도, 천상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끈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할 일,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촛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지혜로우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끈기를 가지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